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는 피동적인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것, 내가 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었다. 이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다른 어떤 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 만들어진 존재.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생각이 없고 그런 신앙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만드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생겨난 존재의 이유가 그 만드신 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릇에, 성경이 굉장히 그릇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컵이죠. 이것도 그릇인데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 컵은 무슨 목적으로 써야 됩니까? 예? 뭐 오물 퍼내고 마당에 비가 왔는데 빗물 퍼내고 이런 데 씁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이 자리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자기가 양심에 어긋나는 거짓된 일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짓을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 자기가 하나님 만드신 바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줄 믿는다. 근데 여기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이다. 그래서 다시 만드셨다. 새롭게 만드셨다.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왜 새롭게 만들어야만 했을까? 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몸은 지금 어때요?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 거짓말이네. 아니요. 우리는 언젠가 지난주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이 썩어질 장막을 벗고 새 장막을 입을 것이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장막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미 그 티켓을 얻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입게 될 것을 확신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장막을 입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디에 매미가? 이 헌장막에 매이는 거죠. 헌장막에 매여서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TV 86인치 TV를 우리가 만약에 샀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 이거 86인치 몇 년 쓰기 아까우니까 창고에 놔두고 50인치, 60인치 놔두고 계속 쓰고 이거 창고에 처박아 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산 목적이 뭐냐? 그거 사서 쓰려고 갖다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럼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목적을. 새롭게 살아날 목적. 그러니까 이 헌장막은 뭡니까? 이제 없어질 거니까 여기에 너무 소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걸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고 여기에 목숨을 다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새로운 장막,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뜻을 얘기했고요. 이 목적성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목적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까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뭘 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두려우심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니까 사람들을 권면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무슨 뭘 바라고 무슨 이익을 바라고
내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챙겨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가 이 행한 이 삶들을 지난주 말씀에 종결이 끝에 나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움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도 알아라는 거. 우리가 양심껏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를 증거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이력서를 낸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 스스로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외모로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섬김은 외모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목회를 해보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모로 자꾸 생각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외모를 자꾸 보는 거예요. 외모를 판단하니까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걸 보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걸 본받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굉장히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썩어진 자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오히려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간청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그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럼 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겉모습으로 잘하면 되죠. 외모를. 근데 외모는 좀 부족해요.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제가 설교한 거 유튜브 보면요, 볼 게 없어요. 때로는 여름 되면 여름에 한 몇 개월 동안 얼굴이 새까맣고요. 아침에 때로는 새벽에 수련회 하거나 행사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할 때 보면요, 얼굴이 부어서 못 봐주겠어요. 근데 외모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한다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죄라는 뜻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들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외모로 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다가 외모보다 마음을 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했습니다. 미쳤어도는 뭐냐면요, 외모를 취하는 자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 저 돈도 안 받고 자기를 위해서 꾸미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지도 않고 때로는 먹지도 않고 굶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거 보니까 저거 미쳤다.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치관으로 보면요, 미친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례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래 어째 사냐, 미쳤냐,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그래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자립하려고 합니다. 자립을 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거 안 받겠다. 다른 가난한 교회 줘라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립하겠다.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 얘기해서 60만 원 받아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준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돈 준대요. 한 달에 얼마씩 준다니. 그러니까 잘 말해가 60만 원을 올려놔요. 가난한 시골 교회는 다 60만 원씩 받는다.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요. 뭐가 가난해요?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헐벗어가지고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는가 보네. 누가 내 하노? 얘기하십시오에 내 한 거겠죠. 예. 우리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난하다, 지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저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로비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을 할 만큼 도움이 와요. 은혜라는 거죠. 그 우리 어머니 저보고 그래요. 너 미쳤네 너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것도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받은 돈을 갖다가 도로 교회에 내고 사료도 받지 않고 하겠다는. 너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칠 정도면 얼마나 귀한 줄 알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 바보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무식해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멍청한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마음에 새기를 바라는데 모르죠. 근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위함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온전하고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 더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미쳤다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이 없고 온전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도 너희를 더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는 속이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것이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외모를 취하는 그런 행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감동하고 더 내가 도전을 받아서 그 말씀에 그 사랑을 알아서 나는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헌신하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몸부림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도 여름 행사를 해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고 속상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강건해야 됩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달려가도록 해야 되고 더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더 헌신하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열심으로 하니까 한참 하다가 목사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권사님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고 왜 이래 사냐는. 극장에 와서 제가 사투리를 했으니까 방송에 나가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웃기죠?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 우리는 뭐요?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 또 이 말씀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훈 주사님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는 말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끌고 가는 걸 말해요. 끌고 가는 거. 내 마음에요, 끌고 가는 원동력이 뭐냐?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 원동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야 되죠.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을 압니다.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이게 뭐야? 억지 충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로 가는 소보도 못한 신앙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대표성은요, 누가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대표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인류 중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습관 모으니까 죄가 없다. 일반의 경제에 이르고 금식을 하고 엄나한 것들 취하지 않냐고 그래서 죄가 없다. 청년이 돼서 왕자가 돼서 집안을 나와서 가서 수련을 했는데 그때 죄가 없다 합시다. 모든 욕을 잘 이겨내고 했다 합시다. 그때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완전해요. 자, 여러분 어려운데 하나님 창조는 완전한데 인간들은 어떻다? 죄인. 그리고 인간들은 죄인이요. 어디서부터 죄인일까요? 예, 태어나면 죄인일까요? 아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빛날을 보니까, 권능이 보니까, 평강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천사 같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 이 아이들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해결을 해요. 자식들 키워보면요. 내가 하나님 고집피고 내가 떼쓰고 내가 내 성질대로 하고 그 내 성향을 닮은 거예요. 그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안 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나든지 백인으로 태어나든지 내 성향도 완전히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성향으로 태어나면 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다 유정된 망령된 행실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은 이 성경을 모르죠. 근데 뭐라 합니까? 자네와 우네가 있는데 자네 속에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DNA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EQ라고 하죠. EQ. 예? 자기도 모르게. 그걸 제가 이렇게 제 자랑 같지만 시멘트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배운 적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세면 이렇게 막 퍼나르고 이런 건 했죠. 그런데 이 칼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손목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나는 언제 배웠는데 이렇게 미장을 잘할까? 한 번만에 잘했다니까, 한 번만에. 깜짝 놀랐어요. 미장은 배운다고 해요.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워야 돼요. 저는 한 번만에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되는 거야. 경주에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 벽에 이렇게 공사한다고. 자기가 아무래도 안 된대요. 미장, 수십 년 동안 미장하셨는데, 이 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제가 미장했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한테는, 저는 안 배웠는데 왜 될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이거 유전되는구나. 유전되는구나. 그 막내 있잖아요. 막내. 그림 어렸을 때부터 그림 안 가르쳤어요. 그림 안 가르쳤다니까.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는요,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지겹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데,
학원 가가지고 몇 시간 하냐니까 8시간 한대. 8시간. 어떤 데는 한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는데 앉자마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가 8시간 동안 그림을 그린다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떠가 밥도 못 먹고 들어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괜찮냐? 아빠 너무 재밌어요. 이게 유전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잘 사세요. 네. 유전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내 자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유전된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른 생각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 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어린아이도 다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인류 역사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된 삶, 죄를 짓는 삶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예수님 죽으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나는 뭐 죄 지어도 되겠지 생각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가겠느냐? 죄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내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는 또 죄 지으려다, 그렇게 하는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면요, 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썩어질 장막 가운데 있다. 근데 자기를 위해 살면 뭡니까? 죄인 되었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이.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뜯어내서 그 속에서 빼내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뭐하냐? 나를 위해 또 사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데 왜 자기를 위해 사냐? 나를 살게 하신, 나를 위하여 살리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대로 아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의 이권에 얽매여서 나는 잘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잘 해주지 않느냐, 나는 이만큼 나를 드러내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사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별로 죽고 싶지는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삶이 뭐냐, 이제 내 목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림받아서 이제 이 썩어질 장막 속에 있지만, 죽을 장막 속에 있지만 다시 썩지 아니할 예비된 그 장막에 들어갈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본다면 외모를 바라보고 살 게 아니지 않느냐.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누구든지 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빠지지 않냐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분 누가? 이야, 신기하네. 오네 누가? 조준 누가? 오진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신 자들은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다. 우리 창조가 이번 주 국민대 시험 치러 가는데, 서울이죠. 근데 무슨 주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서울에 아침 일찍 시험 친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지금 뭐 해놨을까요? 올라가야 되니까. 왜? 차표 예매를 해놨겠죠. 차표를 예매해놨으니까 서울에 간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서울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죠. 표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간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것을 믿지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걱정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현실이 너무 커서요. 아직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현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 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전 것은 뭐요? 지금 썩어질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디 매입니까? 이 썩어질 것들에 매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새 것이 됐는데 왜 다치면 피 흘리고 아프면 병이 들고 감기 걸리면 콜록콜록하고 새 것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새 것이 됐는데 아직 새 것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헝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죽어질 몸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18절에 근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소망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이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고민해봐요. 왜 화목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원수냐? 우리가 원수인 게 아니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눴다.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돌격하십니까?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이시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뭡니까? 또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누구를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하는 일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주일에 제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믿지 않으려고 하면 머리를 뽑았으라도 끌고 와서 믿게 해라. 왜? 그만큼 귀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다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나와 함께한 사람,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예수님에게 돌렸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감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너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다 전달하는, 그 말씀, 그 사실을 전달하는 부탁, 그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탁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딴 것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실,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이 말이 어려우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요, 무슨 사명이냐? 복음을 전할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 이 복음에 대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맡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고린도 교회들, 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린 유대인인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할례도 못 받았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리고 인간적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게 항만에 있는 해안 도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무역 도시가 돼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들어오고 술집들이 범람하고 엄난과 폐역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각 지역에서 오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기도 하지만 교회가 번성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지만 뭐가 같이 있느냐? 죄와 음란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엄난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없어졌는데 아니요. 복음으로 이걸 이겨야 되죠. 그 사람의 외모보다 사람과의 관계들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체로 살던 것, 이전에 살던 방식들을 벗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